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그리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나를 주목하소서. 우리 하늘의 복과 땅의 복들을 전도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에 품은 모든 소원들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 고치시옵시고 마음의 질병도 하나님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은혜와 복 또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감흥을 이루자. 오늘은 명절입니다. 우리가 친척 부모 형제를 찾아뵙고 또 안부도 묻고 또 그간에 평안하게 계셨는지 살피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또 믿음의 그런 감흥,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우리도 세상 가운데도 그 가문이라는 게 있죠. 요즘에는 이제 뭐 개개인의 능력을 또 가장 앞세우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뭐 가문 이런 거 이렇게 따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옛날에는 또 많이 가문들을 좀 하셨죠. 그래서 뭐 김이박 그러면 뭐 되게 유명하잖아요. 우리는 무슨 김씨다, 누구의 후손이다. 사실 저희 임씨는 중국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조상들 가운데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예전에는 가문들을 많이 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가는 그런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 베푸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뭐냐면 구원은요, 나만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가정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은요, 특별히 왜 그러느냐, 우리가 열심히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해도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감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큰 은혜인 것처럼 왜 그러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본질적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그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을 좀 확장시켜서 나만 복을 받고 나만 구원을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들, 우리 부모 형제들이 또 일가 친척들, 부모 형제가 같이 신앙 안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를 그렇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구원과 축복의 범위가 너와 내 집이라는 거죠. 이 말씀에도 사도행전 16장 31절 있잖아요. 아래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지만 가장 우리 전도에 있어서 1순위는 우리 가족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구원에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도 복을 주시지만 우리 모든 우리가 진짜 부모 형제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이 너와 네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죠. 이 사도행전 16장에는 보니까 이런 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16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주장사라 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마음문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기 집을 오픈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마음껏 이 자신의 집을 시작으로 기점으로 이 복음의 어떤 기지로 삼아서 그 주변을 복음화하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디아라는 한 여인으로 구원이 끝이 아니라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저와 그 집이 그랬어요.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성도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33절에도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와 그리고 그 선교를 함께하는 그 모든 팀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매를 맞고 아주 혹독한 그런 이제 복고를 치르는 그런 과정에서 실망하지 않고 할 것이라면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손발에 묶인 것이 풀려나서 자유함, 옥문이 열려지고 노연함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셨죠. 그때에 이 감옥을 책임지던 간수,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난리가 났죠. 내가 지키고 있던 감옥의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이제 난 끝났다, 자살을 하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떠나지 않고요,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 시점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 이게 다 하나님의 전적인 겁니다. 그때에 이 간수가요 회개하는,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매를 맞고 옥고를 치르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오히려 역으로 바꾸셔서 이 간수와 그 집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이 구원의 이 범위가 우리 가족까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또 마가복음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아주 그 군대 귀신, 아주 흉악한, 그래서 그냥 사람의 힘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주 힘도 장사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냥 이것을 다 풀어버릴 수 그럴 정도의 아주 엄청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죠. 그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군대 귀신으로부터 노여움을 받았어요. 해결함을 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보아라.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가족들에게 알리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가족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문이라는 것,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좀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한번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러한 가문의 힘을 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유대인 아시죠?
지금도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죠. 구약 성경만 믿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지금도 오실 메시아가 있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 구약을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신약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은 그들이 누리지 못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복은 누리고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오늘도 아래에 있는 말씀에 로마서 11장 1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버리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이 힘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그렇다고 꼭 우리가 유대인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참 잘못했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당했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는데, 근데 더 신기한 건 나라가 없는데 지금까지 그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오고 결국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독립을 이루잖아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중동의 그 수많은 나라가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미국을 든든한 백으로 가지고 있는, 미국을 왜 그렇게 등에 업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큰 손들이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선거도 좌지우지하고요. 미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민족,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안에는 가문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우리가 좀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율법들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3절에 보니까 면제년에 대한 율법이 말씀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형제,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는 이익을 취하지 말고 이것을 면제해 주려고. 그렇지만 이방인에 대해서는 빚도 독촉하고 그 합당한 이자도 받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동족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면제년은 언제냐? 7년째 되는 해가 면제년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 형제가 돈을 7년 내에 갚으면 좋은데 힘들어서 7년 내에 못 갚으면 그냥 어미동생을 쳐라. 그렇게 동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굉장히 강조한 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들이 잘 지켜지지 않다가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했어요. 바벨론에게 유대라는 나라가 유다가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했죠. 멸망하고 나서 이제 아이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에스라와 함께 이 신앙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요, 다시 이제 율법으로 이제 해서 오늘날의 이런 유대인들을 이루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어졌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부각된 말씀, 중요해진 말씀이 오늘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율법들이. 오늘 이 15장의 4절, 그 다음 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명령을, 하나님이 행하신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복도 주시고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참 서럽고 힘들고 나라 없는 그런 서름을 많이 받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이루었다가도 핍박을 한번 받으면 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또 떠나야 되는 이런 정말 나그네 신세를 2000년 동안 그렇게 이어오죠. 인류 역사에서도 그렇게 환영받지 않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이 어떠한 서로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이런 데 관심 사람도 없고 연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한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이라고 핍박을 받았고요. 그 다른 종교들 속에서도 핍박을 받고 그렇게 있었죠. 근데 제가 유대인들을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힘든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자기 동족들에게 대하여서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자도 받지 않고 또 돈을 빌려주고 또 이것을 면제하고 하는 일들을 잘 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믿을 것은 우리 같은 유대인들밖에 없다,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이제 율법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굉장히 지혜롭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사업 수단에 능하게 해서 많은 경제적인 그런 이익을 취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알짜배기죠. 자기 동족에게는 확실하게 밀어주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한 가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가문이 막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일어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돕습니다. 어떤 식으로 돕냐면 그 가문이 이제 일어나면서 자기 사업을 사업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율법학교를 세워요. 율법학교를 세우면 거기서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업에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뭐 이런 유능하지 못한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학교에 입학해서 어릴 때부터 이런 직업 소양을 기르고 이런 일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가문이 이루고 있는 그 사업의 아주 낮은 일부터 아주 높은 일까지 이 모든 일들을 그 사람들 그 학교에서 다 일꾼들을 길러내서 다 그 사람들만 채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유대인 위주로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죠. 그런데요, 이 다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이 유능한 가문에 속해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위화감을 갖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면제년이 있고 또 희년이 있어요. 50년이 되면 자유를 선포하는,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50년이 되면 다시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어떤 땅을 내가 샀다 할지라도 그 땅이 50년이 되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이것이 그래서 근대적인 고용 개념, 근대적인 임대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땅을 사되 내 마음대로 이 땅을 경작하되 다시 주인에게 50년이 되면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과거의 중세 시대 때는 땅을 사면 우리는 그냥 종이 되는 거잖아요. 영원히 그 소유가 되어지고 우리는 거기서, 그리고 종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유를 다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 같은 동족을 내 종으로 삼았어도 다시 자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면제년을 통해서 또는 희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자유로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큰 가문에 소속돼서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 결국 나는 또 자유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가운데서 아주 유능하고 또 특출난 사람들은 다시 또 자기 자리를 또 자기 찾아갑니다. 자기의 사업들을 이어가고 또 새로운 일들을 이어가고, 그래서 새로운 가문을 또 이루고, 이렇게 한 가문을 중심으로, 유능한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대인 사회가 발전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땅이 없이, 자기 나라가 없이 이렇게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이 가장 적합한 그 분야가 금융이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이 금융업이 발달, 그리고 임대사업이 발달.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 역사들을 이렇게 좀 돌이켜 보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기술이,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영국이 그렇게 기술과 과학이 발달할 때에는 또 이런 종교 개혁의 어떤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산업혁명을 이루고 아주 엄청난 그런 부를 이제 누리게 되면서 전 세계를 이제 식민지화하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를 경영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영국이라는 이 나라가 각 지역의 모든 이제 정치적인 것들은 다 영국의 손에 있지만 그 지역을 관할하고 사업을 벌이고 그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들의 주축에는 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인도의 동인도 회사에도 주축이 영국의 유럽 유대인의 아주 큰 가문이 있었고, 중국도 그렇고 세계 모든 지역마다 이 유대인 가문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만큼의 인구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의 손을 빌려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대인의 손을 들어줘서 유대인 딱 나라를 독립시켜 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면면들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참 유대인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요 보시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잘 그 사회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사회 속에 녹아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핍박을 받죠. 항상 여러모로 핍박을 받죠. 정치적으로도 공산주의자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또 공산주의가 아닌 완전히 그 민족주의자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이런 상태이죠. 그 핍박의 가장 결정이 무엇이냐? 독일에서 있었던 그 600명이 학살당한 그런 일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근데 1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에도 유대인이 이미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많은 그 아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큰 손들이었어요. 많은 사업체들을 운영하고 있고, 기술은 영국이 개발했지만 그 기술 가져다가 돈을 버는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영국에다가 이제 세금을 잘 내죠. 이 모든 부분을 아주 투명하게 잘하죠. 그런데 이 독일이라는 나라에서도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1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이 나라는 망했죠. 세계대전을 지고 나서 나라는 망했고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더 사업을 벌고 확장한 정말. 근데 유대인들이 아시다시피 뭐 가리는 게 없어요. 중국에서도 중국을 아편으로 물들게 해서 영국이 중국을 지배했잖아요. 그때 이 아편 사업을 진행한 사람들도 유대인들.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는 거죠.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신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본 게 없지만,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독일에서도 이런 면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 내에 팽배하게 유대인 혐오주의가 있었어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사용해서 결국에는 유대인, 그리고 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경제 더 주축 가운데 50% 이상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게 되니까 이제 사회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틀러가 이러한 어떤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자기가 독재자가 되고 그런 것들 딱 맞물려서 600명이 학살당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면들을 볼 때, 뭐 제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문의 힘이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구약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주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이 가문의 힘을 지금 못하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가문의 힘을 좀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의 없는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좀 잘 아는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한다. 신명기 28장에도 이러한 복이 있는데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한다. 그런데 여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하냐면 15장의 이 말씀처럼 동족에 대해서 면제난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이방인에 대한 그러한 대우를 하게 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게 되었어요. 개인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손입니까? 지금도 유대인의 그 큰 자금들이 각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으로 하여금 각 나라를 치리하는 그런 일들 유대인들이 경영한단 말이죠. 정치 가운데는 관여하지 못하지만 경제 가운데서는 굉장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가문을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유대인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다윗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이
가문의 힘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다윗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때를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이스라엘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고, 다윗을 아직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회복되어야 할 그런 왕으로 꼽잖아요.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특히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처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셨고, 내 뜻을 다 이루더라.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7장의 말씀 가운데 특히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먼저 존귀케 하셨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먼저 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평생도록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절대 싫어. 물론 부족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늘 섬겼던, 하나님만 의지했던,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믿음에 바로 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랬을 때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이런 가문을 이루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정체성을 허락하시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언약하신 다윗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셨고 약속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한 번 더 약속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절에는 이제 그 아들들에 대해서 솔로몬을 포함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만약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생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인생채찍으로 다스려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천대에 흐르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다. 이 놀라운 은혜가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졌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그래서 다윗 이후에 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쪽에는 악한 왕들만 있는, 그 악한 왕들은 어떤 악한 왕이냐, 특별히 잘못해서도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왕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졌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땠어요? 항상 구테타가 일어나고 칼바람이 불고 왕이 시해를 당하고 새로운 왕조가 세우고, 그 짧은 역사 동안에 정말 몇 번의 왕조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끝까지 유지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므낫세처럼 온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정말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키셨다. 다윗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내가 이대로 죽어서 우리 조상님 얼굴을 어떻게 배우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반대로 내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 전통에 따르면
우리 이제 관혼상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치 지금 이제 명절 때니까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는 관혼상은 있지만 제는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미래 앞을 바라보는 종교예요.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추모는 과거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선진들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은 해요. 기억은 하지만 우리는요 앞으로의 삶을 미래를 향한 그런 종교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게 뭐 지킨 자 언제까지? 전대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하여 요셉까지 보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셨지만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를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 세우시고 이 동일한 약속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이 유업을 향하여 나아가게 했다. 근데 여기서 10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백성 이것도 있고 또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 은혜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함께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장에서 어떤 믿음을 강조하느냐? 우리 개인의 믿음보다 이렇게 계속해서 후대 자손에게 이어지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장 20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또 21절에는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의 이 내용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많은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삭이 거부도 되었고 물을 파면 다 그 우물이 나왔고 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는 거예요. 또 21절에도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아들들 12아들에게도 축복했지요. 믿음으로 요셉이 이룬 여러 가지가 이야기했죠.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손들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가문의 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천대이라는 복을 주시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함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역대상 16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언약고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내게만 주신 말씀 아니고 내게만 주신 복 아니고 천대에게 주신 복, 천대에게 명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 가족과 또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그런 것들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5장 240절 찬양